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까지 7절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유언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생명을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천국이 어떻게 침노를 당하지? 이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보면은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알려라 이러면서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희가 떠나매 요한의 제자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 이제 유대인들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여셔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얘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했고 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화려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그 왕궁 이렇게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런 데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풀을 보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연을 사랑해요.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거 아세요? 진짜 많아요. 다 그건 좋게 봐요, 사람들이요. 자연에 빠져서 사니까. 얼마나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에서부터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관심사는 자연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 관심이 또 어디에 가냐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부유하게 사는,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이런 삶에 우리의 관심사가 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옛날에는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실은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가서 놀래잖아요. 와, 이렇게 화려하구나, 멋지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 왕궁은 더 화려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그렇게 가 있는 거야. 물질 문명에 가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거에 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근데 그 뒤에 구절에 계세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다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찌해서 나갔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내느냐? 옳다. 선지자 보러 나갔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야? 선지자 보러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갔느냐 그 소리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 자연에 또 이렇게 왕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데 관심이 가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진짜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디모데전서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나올 때 금붙이 들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 때 또 그 가지고 무덤에 가는 사람도 없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또 자연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서 자연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은 시들고 꽃도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들면 솔로몬의 영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영광. 여러분 솔로몬이 가진 그 영광은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크고 넓고 귀한 이 땅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에 핀 백합화 하나를 보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이 백합화 꽃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영광은 그가 사는 그 동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백합화는 여러분 잠깐 피었다가 지는지 몰라도 매년 이것을 피워서 계속 수세기가 되는 동안에도 계속 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육은요 이 땅에 왔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못 들으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연에 가서 꽂히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왕궁이나 아주 호화로운 그런데 이게 꽂히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냐면 선지자를 보내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도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선지자들은요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잉태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다 섞였어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았어요. 그 가족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광야에서 먹는 것도 뭘 먹었다고 했어요? 메뚜기요. 석청. 네? 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먹고, 그리고 옷도 약태로 털옷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죠 광야에 있다가 지금 사람 있는 곳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나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깨끗하다 이게 더 훨씬.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0절에 그랬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예언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대로 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예언해 놨고, 그리고 말라기서에 또 3장 1절에 또 예언해 놓은 사람이에요. 거기를 잠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미리 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바로 주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가 그 소리예요. 주가 후연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걸 지금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누가가 한 얘기인데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이 사람이 뭐로 오냐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가서 자식들을 아비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슬기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사람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지금 때가 되니까 지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사람이에요. 6개월 먼저 난 사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외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그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걸 성경은 물세례라고 해요. 물세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나는 그 신들매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보시면 뭐와 뭘로 세례 준다고요? 그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과 성령 세례 주세요. 그리고 그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보고 그도 얘기했어요. 봐라, 보라. 바로 이 사람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걸 알게 해가지고. 그렇게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는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왜? 이 사람은 그렇죠. 잉태될 때서부터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잉태된 거야. 그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뭐죠 이름이? 엘리사벳이. 예.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가 근데 갔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저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나게 할 때는 다 달라요. 태생이 다 달라요. 나라가 다 달라요. 또 남녀로 또 구분돼서 나와요. 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런 모든 사람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든 얼마나 지혜롭게 지식 있게 살았든 간에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고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여러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하고 막 매달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천국을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침노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폭력적이라니까. 근데 이런 단어를 왜 썼냐는 거죠. 왜 이렇게 썼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 침노를 당할 때 거기에 침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그 점이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리고 그부터는 세례 요한의 때 이후에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어서 그분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분이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막 촉칼을 가지고 막 어떤 힘을 가지고 침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돼요?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썼는지. 바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소식이에요. 딴 거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이 소식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소리예요. 이 복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신다고 소리예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해서 단절돼서 영이 죽었던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천국은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못 들어간 나라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주일학교에서 그런 얘기 노래 불렀나?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이런 찬양 들은 적이 있는데 진짜요. 무엇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연에서 나를 깨끗게 하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꽃과 같이 나무와 같이 이렇게 살고 이런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또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진짜 화롭게 혼자서 아주 부하게 정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사회 공헌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가는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아멘. 복음을 통해서만, 복된 소식을 통해서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소리예요.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올리웨이. 딴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고 뺏는다. 이런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 복음이 그렇게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마귀가 이 땅에서 간사스럽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복음 안에서는 복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냐면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행인처럼 사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왔다가 거쳐가는, 그죠?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거쳐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이가 먹으면 좀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뭐 자기가 창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사는지 몰라도 나이가 들고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 죽을 뭐 옷 그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도 준비해 놓고 자기가 이제 죽으면 갈 그 묘지도 해놓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준비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젊을 때 준비 안 해요. 나이 먹으면 준비 안 되니까 그걸 알아요. 체념하면서 살아요. 뭐 사람은 다 뭐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죽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람만이 그 이치를 그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더럽기 때문에. 그날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복음이 우리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침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를 알고 정말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잘 먹고 살든 못 살든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가서 그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그분이 베풀어준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베풀어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것이 악한 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 자연에 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유와 풍요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게 하셔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복된 소식이 오게 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침입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